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아침에 예배에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또 은혜 주셔서 우리의 메마른 마음들이 다시 한번 풍성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른 마음들 우리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성령의 담비 내리시사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져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더 잘 심겨져 열매 맺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는 성도님들 하나님 은혜 주시고 각 가정마다 풍성한 은혜의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하리라.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요케 하신 나의 주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 내가 약할 때 강하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요케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하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요케 하신 나의 주 감사.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는 마지막 전쟁입니다. 이미 여호수아라는 다음 세대 리더를 세웠으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전쟁을 통해 반드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모세에게 마지막으로 완성해야 될 임무는 무엇이었는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앞으로 행할 전쟁들에 있어서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삶에서 그 전쟁은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전쟁을 통해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나누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민수기 3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이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략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략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미디안이 언제부터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였습니까? 사실 처음에 미디안이 등장한 것은 바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바로 미디안의 제사장이었습니다. 모세는 그의 딸 십보라와 결혼했습니다. 그렇기에 모세와 출애굽 1세대들에게 미디안은, 이 민족은 적이 아니라 함께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민수기 25장에서 모압과 함께 발람의 속임에 동참한 미디안은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원수의 존재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와 음행이라는 무기로 이스라엘을 타락시키려 하였고 거룩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흔들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미디안과의 전쟁은 어떠한 땅을 정복하는 개념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체성, 백성의 정체성,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이런 미디안 세력을 진멸하시기를 명령하셨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기 전에 우리 공동체 안에 먼저 정리해서 싸워야 할, 물리쳐야 할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디안 민족이 이스라엘에게 낯설지 않은 민족이었듯이 성도의 삶 안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옛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늘 해왔듯이 타협하는 것들, 이 정도는 괜찮다고 내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들, 스스로를 믿음으로 점점 멀어지게 하는 그러한 습관들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세상의 가치들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나에게 집중하게 하는, 나만 추구하게 하는 그러한 세상의 방식에서 끊어내야 합니다. 그러한 삶은 당장에는 유익이 있고 만족이 있어 보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는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내부에서 싸워야 할 이런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교회 안에도 옛 습관들을 끊어내야 할 것들이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까? 그들의 몸은 출애굽하였지만 그들의 사고방식과 문화는 여전히 출애굽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고 조급해지자 익숙한 방법, 편리한 방법, 자신들의 방식으로 예배하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우리의 예배 또한, 우리가 싸우는 전쟁 또한 내 방식대로 하려고 할 때 여전히 끊어내지 못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 아킬레스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 나만이 알 수 있는 나의 취약점, 사단은 바로 이러한 부분을 공격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조급하게 하고 기다리지 못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실망하게 하고 원망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까지 우리가 싸워야 할 전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루하루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에서 찾을 수 있는 의미는 바로 이 전쟁은 공동체의 싸움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함께 싸우게 하시고 함께 승리하게 하십니다. 출애굽 17장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 백성 전체가 승리하였고 모세가 손을 내렸을 때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한 사람의 영적 승리가 공동체의 승리로 이어진 것입니다. 여호수아 7장에서는 아간 한 사람의 죄로 이스라엘 전체가 전투에서 패배한 사건을 봅니다. 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의 책임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과 이어지는 민수기 25장에서도 이스라엘 전체가 미디안과 모압의 유혹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공동체 전체에 분노하셨습니다. 25장 3절에서는 이스라엘이 바알브롬에 가담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신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회복도 공동체 전체가 함께 해야 함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각 지파에서 1000명씩 뽑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느 한 지파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짊어져야 할 책임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2지파 모두가 부름받아 이 싸움에 참여하도록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12지파 중에는 더 많은 숫자의 지파도 있었고 작은 지파도 있었습니다. 민수기 26장에서 2차 인구 조사를 한 결과 가장 많은 지파는 76,500명으로 유다 지파였고 가장 적은 숫자의 지파는 22,000명인 시므온 지파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1,000명씩 균등하게 뽑게 하셨습니다. 이 1,000명이라는 숫자는 모두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완전하게 응답하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전쟁에 나아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부분은 바로 이 전쟁은 능력이나 규모나 크기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전쟁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세상의 방식과 원리로 똑같이 싸우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싸우는 방식도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 전쟁은 바로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에 이스라엘의 원수라고 하지 않고 여호와의 원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원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평소에 하던 방식대로 표현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멈추시고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과 거룩한 질서를 따라 싸울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세상을 싸우는 방법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능력으로, 규모로, 때로는 그런 크기로 우리는 사역을 감당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필요할 때도 있으나 하나님의 뜻에 맞는 말씀에 따른 순종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능력 가운데 나아갈 때 온전한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가장 연약한 어린 아이를 통해서 여인 한 사람을 통해서 겁쟁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도 세상의 방식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질서 있게 거룩한 방법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내 삶 속에서 수많은 전쟁들이 있을 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이런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이 순간의 마음과 믿음의 결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오늘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싸움을 통해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싸우는 전쟁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 어떤 전쟁이 있을지라도 7절 말씀에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싸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나아갈 때 오늘 하루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어떤 유혹과 타협과 악한 습관이 올라올 때 이것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약한 나를 통해서도 나의 삶의 작은 전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크신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실 때에 말씀을 주시고 또 믿음을 주셔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드시 승리의 길로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담대하게 하시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의 지혜와 습관과 경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삶도 하나님께 맡겨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